특별히 신학적인 가르침들 가운데 특히 교회는 어때야 하느냐 하는 교회론을 잘 가르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에베소서 1장부터 에베소서에서 교회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교회론을 가장 잘 소개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교회론은 딴 게 아니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머리 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각 지체다. 그것을 강조했고요. 특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 당시에 특별한 상황,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민족적인 차별을 넘어설 수 있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유지해야 그게 참된 교회다. 또 하나,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의 목적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전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4장 1절부터 6장 24절, 그러므로 교회의 성도들은 이제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삶의 모습과 분리되는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되고, 교회라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드신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인 교회답게 살아야 된다. 그러한 삶의 방식이 어때야 되냐? 4장 1절부터 16절. 요즘 우리 살아가면서 세상살이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용어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 우리는 늘 뒤처지고 늘 도태되고 패배자 되고 높은 자리 차지할 수 없고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니까 세상의 가르침 같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4장 1절부터 교회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4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읽고 있는 새 번역하고 여기 뜨는 번역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무슨 번역이에요? 네, 새 번역을 한번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 번역. 그러므로 주님의 일로 번역이 다르니까 조금 찾을 때까지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첫째,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겸손하게 대하고 온유함, 다른 말로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깍듯이 대하다는 표현이 아주 정겨운 것 같아요. 그죠? 깍듯이 대하다. 깍듯이 대하는 문화가 가장 잘 정착한 것이 군대인 것 같아요. 그죠? 짝대기 하나가 더 많느냐 적으냐에 따라 깍듯이 대하죠. 근데 군대보다 더 서로를 깍듯이 대해야 하는 게 교회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십시오. 오래 참아라.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데 또 평화로운 교회가 되도록 같이 힘쓰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4절 이제부터 교회 하나됨을 굉장히 강조하죠. 4장 4절 안 나오네요.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5절 4절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좀 깨닫고 같은 믿음, 같은 신앙적인 전통, 또 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걸 기억하면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계속 교회를 하나로 잘 엮어 나가도록 한 공동체가 되도록 힘써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된 교회이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다양하고 다양한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각자 자기의 은사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 섬기라. 11절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주시고 기능을 주시고 역할을 주신 이유 12절 굉장히 중요하죠. 4장 12절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사역을 다른 사역들을 다 감당하고 있는데 목적은 하나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로 묶고 평화로운 공동체로 묶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사회를 섬기고 믿지 않는 자들을 섬기게 하기 위한 거다. 이 목적 가운데 교회 생활하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능, 어떤 역할을 우리 반포 침례교회에서 받았습니까? 요즘 시대 사도는 없고 예언자도 뭐 없지만 복음 전도자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뭐 예수님 전하고 싶은 그러한 열정에 사로잡힌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전도하고 그렇다고 딴 사람들 전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거 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근데 이 시대에 이제 적용점으로 권사님으로, 또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또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또 여러 가지 시대에 맞는 사역들이 있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주일마다 성경 공부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 가운데 다수의 분들이 장로님과 권사님이신데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그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는 아마 중보기도 사역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 젊은이들 사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자기 맡은 사역 잘 감당하도록 늘 월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 기도에서 항상 중보 기도해 주시는 것, 그거 대단한 사역입니다. 정말 귀한 사역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평안하게 잘 유지되어 오고 또 우리 교회 학생들이 또 자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또 직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사역이 계속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위에도 여러분들의 인자한 표정 하나가 실망한 성도들을 또 세워주고 따뜻한 악수 한 번이 또 한 번 포옹해 주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사역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계속 부르심을 받은 교회 성도들의 행동이 어떠해야 되는지 다시 요약해 본다면 4장 2절에 겸손합시다. 내 주장만 내지 맙시다. 두 번째, 친절합시다. 온유합시다. 오래 참읍시다. 나하고 생각 다른 사람, 뜻이 다른 사람, 다른 형태로 행동한다고 화내지 말고 참읍시다. 그리고 그들도 받아줍시다. 어떻게 하든지 평화로운 교회가 되도록 힘씁시다. 그리고 항상 기억합시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믿음으로 한 하나님 안에서 한 믿음, 한 침례, 한 사명 같이 받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또 우리 각자가 우리 교회에서 맡은 독특한 역할이 무엇인지를 발견합시다. 그래서 그걸 행함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고 온 성도들이 온전하게 주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줍시다. 4장 17절부터 5장 20절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전의 삶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걸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새 사람으로 좀 새 출발해봐라. 예전의 풍습을 버리고 새로운 믿음 안에서의 새로운 신앙적인 인격을 갖고 살아야 한다. 그걸 소개하죠. 그래서 대조되는 게 옛사람의 모습과 새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한번 앞부분 읽어볼까요? 4장 17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고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나는 일,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래야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두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4장이 끝났습니까? 더 있습니까?
끝났네요. 여기만 봐도 옛사람, 버려야 할 옛사람의 삶의 모습과 새롭게 옷 입어야 할 새 사람의 모습이 잘 대조되고 있죠. 특히 뒷부분에 귀한 삶의 규범들이 참 좋은 게 많이 있는데요. 32절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주는 삶, 그게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다. 5장에도 계속 이어지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희생적인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버려야 할 것 3절 음행, 온갖 더러운 행위, 탐욕, 이름조차도 여러분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참말을 하십시오. 이 말부터 거룩하라.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와 같아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아니 성경 전체에서 이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어두운 미래에 대해서 가장 심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음행하고 행실이 더럽고 탐욕을 부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 상속받을 몫이 없다. 여기에서 또 신학자들이 서로 싸우겠죠. 천국에 못 간다, 지옥 간다 라는 말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건 아니지만 천국 가도 구원은 받은 사람이지만 천국 가면 아무런 상도 못 받고 상급도 없고 늘 주님 앞에서 상급받는 성도들 앞에서 부끄러워서 늘 피해 다닌다. 후자의 해석이 훨씬 많습니다. 일평생 주님 잘 섬겨놓고 과거의 행실을 버리지를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미래를 맞이하게 된다. 이건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음행, 더러운 행실, 탐욕, 우상 숭배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항상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매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힘써야 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2년 전인가요? 에베소서 연속으로 설교할 때 도표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나요? 보여주셨나요? 보여줬나요? 나눠드린 것 같아요. 그죠? 다 어디에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복사를 해서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이거 일주일 동안 어디 갖고 다니시든지 뭐 사진을 찍어 놓으시든지 시간이 날 때마다 이 도표를 보시면서 버려야 할 것, 혹시 내 삶에 아직도 이거 못 버리고 있는 게 있나. 제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저기 도둑질하는 사람 이게 재밌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아무도 모르게 자기는 직업이 도둑이더라. 그걸 아무도 몰라서 교회에서 직분까지 받았다. 그래서 도집사가 되었다. 그래서 어떤 주간은 큰 집을 털어서 수익이 많아서 주일날 헌금도 많이 하고 11주도 많이 냈다. 그런 사람이 있을 교회를 생각하니까 이거 참 답답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교회가 아마 에베소 지역의 교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 강도질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기는 했는데 아직도 옛날 거 못 버리고 그런 거.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게 뭘까요? 나쁜 말? 말로 사람들 상처 주고 뭐 그런 거,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
이러니까 막 떠오르는 주위에 친구들이 있어요. 주위에 사람들이 딴 데서는 이렇게 음담패설 같은 거 못하다가 어떤 때는 분위기 봐서 가까운 사람들이 있으면 막 뱉고 그러는데 결과가 별로 좋지 않는 것 같아.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항상 참된 말, 진실 말한다고 막 자꾸 딴 사람들 잘못한 거 들춰내고 그러는 거 아니겠죠. 오히려 격려의 말, 위로하고 길을 살려주는 말, 그런 것들도 포함되어야 될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제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궁핍한 사람 도와주는 것, 말을 할 때 덕을 세우는 말, 은혜 끼치는 말을 하자. 친절하고 긍휼하고 불쌍히 여기고 남의 아픔에 같이 아파하고 용서해주고 입만 열면 감사의 참말을 하고 선을 행하고 의롭게 행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이러한 것들이 주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다. 그게 새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이 비유를 참 의미 있게 했죠. 옛사람과 새사람을 대조시키면서 옷 입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옛사람을 옷 벗고 새사람을 옷 입어라. 매일 아침 우리가 사회에 나갈 때, 직장에 학교에 나갈 때 우리는 잠자던 옷을 벗고 어제 입었던 옷을 벗고 하루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새 옷으로 입죠. 매일매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혹시 아직도 나에게 옛사람의 모습이 있느냐 점검하고 오늘 하루를 위한 새 사람의 옷을 입듯이 새 사람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렇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집을 나서라. 중요합니다. 1년에 한 번 작정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이걸 작정해야 돼. 오늘도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겠다. 오늘도 궁핍한 사람,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번 돈으로 궁핍한 사람 돕겠다. 오늘 말할 때 덕을 세워주고 은혜로운 말을 하겠다. 친절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주고 용서해주고 감사의 참말을 하겠다. 오늘도 선을 베풀고 의롭게 살겠다. 그리고 하루를 사는 게 거룩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오늘은 벌써 집을 놔버렸고 내일 자고 일어나서 집문을 놨을 때 이걸 한번 점검을 하기 좋겠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아파트나 여러분 집문 안쪽 이렇게 문을 열 때 붙여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붙여놓을 때 자꾸 야광펜이나 이런 걸로 왼쪽 걸 이렇게 막 그렇게 확대해 놓으면 이거 좀 오해될 수 있어요. 옛사람 걸 이렇게 확대해 놓고 막 이렇게 야광으로 해 놓으면 오늘 이렇게 옛사람으로 살 수가 있으니까 오른쪽 걸로 야광펜을 칠해라. 야광펜 색을 칠해라. 그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6장 넘어가기 전에 5장 15절부터 이 14절까지도 중요했는데 15절부터 21절까지가 더 또 중요하네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첫째, 지혜로운 삶이 뭐다? 16절,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때가 악하다 그랬는데 악한 게 악한 사람들이 도처에 있다는 게 아니라 이게 때가 너무 빨리 지나가고 세월이 빨리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시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시간 허비하지 마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두 번째,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내가 하루하루 하는 일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늘 점검하고 사십시오. 18절, 술을 취하지 마십시오. 술 취하면 방탕이 따릅니다. 오히려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취해서 살아가십시오. 19절, 하루하루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20절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나날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예, 그 20절까지 15절부터 20절까지 이건 목사님들이 이러한 자세로 매년 신년에 각오할 때 이렇게 살도록 각오하고 살도록 설교를 하는데 저도 이걸 지난해인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실천돼야 될 아름다운 모습이다.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죠?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너무 빨리 지나간다. 인생 무상이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허비하지 말고 이 귀한 시간을 잘 이용해서 주님 뜻 이루어 나가는 데 쓰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데 쓰라. 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젊은이들 하루하루 이 세월의 시간의 가치, 존귀함을 깨달아서 하루하루 매 순간이 참 감사하고 매 순간이 주님 섬기고 교회 섬기고 성도들 섬기는 보람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뭐 요즘 하루나 이틀에 하나씩 동영상을 올린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 세월을 아끼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할 예화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맨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죽는 날을 알려주는 웹사이트를 올려놨는데 그 위에 연속으로 막 이렇게 우리의 죽음이 빨리 다가오니까 때를 아끼자, 세월을 아끼자 뭐 그런 걸 막 실으려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조회수가 다 떨어질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못 올리고 있습니다. 몇 달마다 하나씩 제가 올리려고 그래. 그래서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지 말자. 우리 성도들이 하루하루가 좀 보람찬 나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장 넘어가면 5장 21절부터군요. 5장 21절부터 6장 9절까지 성도들의 가정생활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21절부터는 5장 21절부터 끝 33절까지는 아내와 남편의 도리.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몸을 바치신 것 같이 사랑하며 희생적인 죽음까지 각오하고 사랑해라. 6장 1절부터 3절까지 자녀들의 도리.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4절 아비들 부모들의 도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설교하고 관련돼서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의 초점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4절 아비들 부모들의 책임에 대해서 잠깐 더 언급한다면 자녀들 노엽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그러지 마라.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선하게 가르치고 조언해 줘라.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지나가면서 유튜브에 뭐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 그 TV에 나왔던 그 헬스장 하는 사람 이름이 뭐예요? 몸 좋은 양기 뭔가? 에? 양지승인가? 양치승? 그 사람이 그 요즘 그 상담 잘하는 그분 누구죠? 사회하는 분 무슨 박사님이에요? 오은영 박사님하고 상담하는 걸 봤더니 그 사람이 어릴 때 그렇게 아버지한테 그 폭행을 당하고 살았대. 그래서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까 지옥 같았던 그러한 삶을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의 그 어두운 추억들을 이야기하더군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은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이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자기는 하나도 슬픈 게 없었대. 이제 살만했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여기 나오는 이 구절이 그게 자꾸 생각나게 만들어. 자녀를 노엽게 하면 서로의 관계 안 좋아지게 되는 거죠. 6장 5절부터 9절까지는 그 당시에 종을 부리고 있던 주인들이 종을 어떻게 대할지를 소개하고요. 6장 10절부터 몇 절까지? 20절까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떤 면으로 보면 영적인 전투와 같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마귀의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의 그러한 그 위협으로부터 이겨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무장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무장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소개하죠. 6장 10절부터 읽어봅시다. 6장 10절.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낼 위해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게 필요하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대한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17절.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이것도 너무나 중요해서 지난번에 시리즈로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2년 전이라서 어디에 둔지도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또 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기에 나온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준비하고 갖추어져 있어야 될 것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배워야 하고 마음속에 둬야 하고 묵상해야 된다. 흉배, 우리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확신.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 신발, 평안의 복음. 가는 곳곳마다, 다니는 곳곳마다 우리가 평화를 전하고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기여해야 한다. 투구, 우리의 구원의 확신. 방패, 믿음의 방패. 누가 뭐라 그래도 사탄이 우리를 자꾸 흔들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확신과 아울러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얻게 되는 아름다운 결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균형 잡히게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자, 교훈. 요약하면 교회란 뭐냐? 그리스도께서 주권적으로 이끄시는 공동체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기억하자. 그리고 우리가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독특한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그것 다하는 일에 기뻐하자. 감사하자.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는 공동체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고, 은혜란 우리의 죄 용서함,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된다는 약속, 성령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약속,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모임이 교회다.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얻게 되고, 교회는 또 어떠한 공동체다? 사명 공동체다.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선을 행해야 하는 공동체다. 교회 사명이 없으면 친교단체밖에 안 된다. 친교를 위한다면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항상 교회는 사명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우리 반포 침례교회가 구제하고 어려운 일을 돕고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명 공동체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는 이 사명을 더 잘 이루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주제의 교회의 연합이죠. 교회의 연합. 말콤 톨보트라는 학자가 좀 어려운 표현을 썼는데 그래도 바로 지적하기 때문에 한번 인용을 했습니다. 교회란 영원전부터 계획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행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세계 안의 적대감과 분리를 극복해야 하는데, 이 일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함께 모으는 것으로 가능하다. 교회라는 곳이, 교회라는 단체가, 모임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주권자로 삼고 온 세계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가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는 새로운 인류가 되었다. 어떤 인류? 유대인끼리만 모이는 인류가 아니고 이방인들만의 인류가 아니라 이 둘도 민족의 차이를 넘어서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된 새로운 인간으로 교회가 생겨서 역사를 이루게 된다.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하나로 되는 역사를 이룬 것이 그리스도고,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을 보여주는 최고의 단체이다. 에베소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고 했고요.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상속자, 유산을 받는 자, 사명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 이란 것들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되고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아까 도표를 통해 나누었고요. 행복한 가정을 위한 지침,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되고요. 영적인 전투에 패배자가 되지 않도록 항상 균형 잡히게 갖춘 신앙인 교회인들이 되자. 이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공부할 때는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구절들도 있고, 또 빌립보서의 주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죠.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